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갈망을 아시오니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13장은 다윗의 언약궤 운반 그리고 우사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기술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보시면 13장 바로 위에 그 단락의 제목이 아마 보통은 일반 성경은 붙어 있죠. 다른 색깔로 또는 다른 글자체로. 근데 거기 보시면 그 가로쳐져 가지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쓰여진 게 혹시 보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동일한 이 사건인데 성경에서는 두 군데 이 사건이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역대상에서 또 하나는 사무엘하.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경은 기록된 목적과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로 기록이 된 이 사건은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기록된 게 사무엘하의 말씀이고, 그럼 역대상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기록된 내용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지난번에 처음 읽기 전에 음성 내용 개관 정리 같이 공유했듯이 기록된 시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 설명이 달라지고 강조점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역대상이나 사무엘하, 열왕기,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본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또 읽어보시고 하면 분명 내용의 흐름은 비슷한데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은 언약궤 운반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참여와 열정을 강조합니다. 딱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죠. 1절에서 8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 온 회중, 온 땅, 우리 모두, 온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강조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즉 언약궤 운반에 대한 것도 다윗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다윗이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결국 온 백성에게 제안하고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의 뜻대로만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움직이는 공동체처럼 위험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1인 독재 체제죠.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건강한 모임과 만남일수록 모든 속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한 마음이 되어가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 일보다 훨씬 중요한 흔적입니다.
다윗부터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그렇기에 참 크게 들려오죠. 오늘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한 마음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충분히 대화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이어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묻지 아니하였다. 사무엘하 평행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로 집어넣은 거죠. 뭘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던 사울왕.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의 동기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겼다는 거고, 사울왕은 그것을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 개인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뜻이 있나?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그것이 묻는 삶이요. 묻는다는 것은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에 대한 흔적이죠. 근데 대부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 따라, 자기 뜻 따라, 자기 욕망 따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다 행하여 놓고 나중에 사단이 나고 무너지고 자기가 곤두박질 치면 그제서야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아보는 참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죠.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이처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관계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우사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궤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죠.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함으로, 바른 마음과 자세로, 태도로 그 대상에 맞는 방식과 과정과 수단으로 그분을 대해야 했습니다. 대상에 맞는 예우가 있듯이
가끔 너무 친밀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아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 태도, 그것이 사라진 채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주석 역대서의 저자 캐롤 카민스키는 자신의 책에서 데이비드 웰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현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끌리지만 거룩함에는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캐롤 카민스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제하고 그분의 사랑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간과해버리고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 초래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명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왕 되신 하나님, 다윗처럼 당신의 뜻을 묻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당신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어 주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며 당신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사처럼 범죄치 않도록 당신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고 친밀함 속에서도 경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